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그의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그의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이 손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속해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의 일부를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다니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5장은 굉장히 논란이 되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오는 이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인데요. 신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근데 역사에서는 이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나보니더스라고 하는 나보니두스 또는 나보니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마지막의 왕으로 역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거는 그냥 만화다, 우화다 이렇게 사람들이 역사에 없는 인물이 여기 마지막에 나오니까 그래서 그것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것이 이제 바벨론의 유적들을 1900년대 초에 발굴해서 그것을 대형 박물관에다가 이제 옮겨놨답니다. 근데 1924년도에 시드니 스미스 시드니라고 하는 그 학자가 거기 나오는 그 실린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원통형, 이렇게 원통형인데 여기다가 글씨를 쫙 이제 서양 문자로 써놓은 것을 해득을 했더니 거기에 바로 나보니더스라는 왕이 나오면서 이 나보니더스가 이 사냥을 좋아해서 그 이제 멀리 나가면서 자기 아들을 벨사살을 거기에다가 왕으로 앉혀놓고 그냥 떠났다. 그랬다가 그 나라가 망했다. 이런 기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더 이상 지금은 이 성경이 이게 잘못됐다 뭐 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답니다. 그게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여기 벨사살 왕하고 이제 글씨 나온 것보다 그날 저녁에 죽어버리잖아요. 이제 미국이 쳐들어와서 죽어버려서. 근데 성경에서는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고 그러는데 역사적으로는 벨사살이라는 이름도 없고 나보니더스가 마지막 왕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요.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벨사살 왕의 아버지 그리고 그 벨사살의 이 느부갓네살 아들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그러니까 그 헬라 말도 그렇지만 히브리어나 이 아람어는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아들이나 손자나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부라고 그러는데 아부 이거는 아버지도 되고
할아버지도 되고 외할아버지도 되고 또 증조 할아버지도 되고 다 똑같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의 바로 밑에 아들일 수도 있고 또 손자일 수도 있고 증손자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문맥을 통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전에 보니까 4장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큰 나무가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나무처럼 느부갓네살 된다고 그랬죠. 결국은 7년 동안 짐승처럼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있다가 다시 회복돼서 그때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곧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것이 주전 562년에 이제 죽었는데요. BC 562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된 것이 605년에 자기 아버지 일려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다니엘이 끌려갔죠. 그해 느부갓네살 왕이 되면서 1차적으로 그 포로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끌려가서 그러면 이게 43년인가요? 다니엘이 끌려간 지 43년 만에 이 느부갓네살 왕상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7년 동안 짐승처럼 43년 동안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몇 번씩 그런 고비를 넘기면서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고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죠? 깨닫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이제 죽어버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하고 죽었는데 이 벨사살이라는 요 왕은 그렇지 못하고 결국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쭉 여러 가지를 역사적인 자료하고 엮어보면 이 느부갓네살하고 여기 나보니두스라고도 하고 더스라고 하고 여기 벨사살 여기 이제 몇 개의 왕들이 나옵니다. 성경 기록 때는 나오는데 이건 짧게 그러니까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그 다른 부하나 느부갓네살 죽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왕을 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11개 하에 보면 25장 27절에 에윌 무르닥이라는 사람이 잠깐 왕을 하고 예레미야서 39장 3절에 보면 네르갈 사라셀이라고 하는 또 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인 리바시 마두기라는 왕들 몇 명씩 나와요. 근데 이건 직계가 아니라 부하와 부하의 아들과 이런 사람들끼리 잠깐 하다가 이제 나보니더스라고 하는 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요 사람이 느부갓네살 아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느부갓네살 왕의 그 딸이 있다고 그래요. 딸의 요 남편. 그러니까 이 사위 되는 사람이 이제 그 아들처럼 그 왕위를 물려받아 가지고 그래서 요 사람의 아들이 이제 벨사살.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느부갓네살이 있고 나보니더스가 있고 나보니더스 아들이 벨사살이고 그리고 나보니더스가 이제 마지막 왕이지만 역사적 자료에 보면 그 아들한테 잠깐 3년 동안 물려주고 이 나보니더스는 해외를 갔는데 그때 3년 내에 망한 거죠. 벨사살이 망한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올 때는요. 여기에 벨사살의 왕후들이 나오고요. 왕후들, 후궁들 술 잔치에 근데 갑자기 또 이 태후라는 사람이 나와요. 왕후인데 태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는 이렇게 했는데 느부갓네살은 결국 그때 깨달았는데 당신은 그렇지 못하다면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니엘이라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후궁들을 다 그러니까 왕비들도 다 이제 모으는데 거기 안 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 벨사살의 어머니면서 느부갓네살 딸인 사람이 이제 여기에 뒤에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거기 왕비가
하면서 이제 10절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냥 왕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보미더스의 아내면서 벨사살의 어머니고 느부갓네살의 딸이고 그런 관계라고 이렇게 이제 전체를 봅니다. 왜냐하면 모의 왕비들은 다 모였는데 여기서 갑자기 또 왕비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서 전체를 이해하면 좀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마지막에 벨사살 왕이 지금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이때 바벨론 성은 여기에 다 물로 막혀가지고 전체가 이게 물 한가운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랄까 여의도라고 할까요? 그런데 바벨론 성이 있는 겁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쪽에도 메데라는 나라, 메데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 지금으로 하면 아프가니스탄 쪽에 있는 나라인데 거기서 이 페르시아를 점령하려고 하다가 그 메데 왕이 보낸 부하들이 바사왕 고레스한테 가고 이런 항복을 하고 급행이 되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왕이 그 메데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군대들을 다 이끌고 페르시아를 정복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반란이 일어나서 이 메데라는 나라가 다 이 바사한테 조그만 나라한테 먹혀버려가지고 이 고레스가 이 메데 군사들 이끌고 이제 지금 바벨론을 쳐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쳐들어가서 지금 벨사살이 거기서 전투에 패해가지고 잠시 숨으로 여기 이제 바벨론 성안 여기에 꽉 든닫고 있으면은 전체가 그냥 강이 쫙 쌓였으니까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고서 거기서 이제 과시하려고 1000명을 다 불러놓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거기다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온 그 모든 성전에 있는 그 기물을 가지고 술 마시면서 이제 이런 잔치를 벌이는 거지. 자기는 겁이 나니까 오히려 그걸 이제 지금 어떻게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이 공포 정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스리는 것처럼 이 벨사살 왕이 그날 저녁에 이 잔치를 확 베풀고 나서 그 여호와라는 신을 섬긴 그 잔을 가지고 자기가 탁 마시면서 이렇게 과시를 하는 그 상황이 바로 이제 오늘 잔치를 벌이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서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손가락이 갑자기 벽에 나타나서 막 글씨를 쓰는데 그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그걸 딱 보니까 그냥 몸이 완전히 굳었다는 거예요. 넓적다리가 막 이게 굳어가지고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딱 부딪힐 정도 그냥 완전히 그냥 긴장해버린 상황인데 거기서 다 불러가지고 이거 알아맞추는 사람은 나라 셋째 자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왜 셋째 자리일까요? 일반적으로는 둘째 자리를 주는데 바로 같은 경우는 요셉을 보고서 너 나라의 둘째 자리로 나 말고는 네가 가장 높다 그러는데 여기서 셋째 자리랍니다. 왜냐하면 그 벨사살의 아버지가 원래 왕이잖아요. 근데 지금 해외에 나가 있고 벨사살이 지금 거기 두 번째 왕이지만 섭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밑에 앉히겠다는 총리를 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셋째 자리라는 이 셋째 통치자라는 이것도 그전에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라는 것도 역사에 안 나오지. 여기 성경에 보면 이거 셋째 자리를 준다 그러지. 이게 안 풀렸는데 이제 그 바벨론 유적지를 이제 출토해가지고 거기 나오면 실린더를 읽어보니까 나보미더스가 벨사살이라는 아들한테 정치를 물려주고 해외로 갔다 그런 기록이 거기 나왔기 때문에 셋째 자리라는 것이 다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알아맞히면 셋째 자리로 삼어주리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나보미더스가 1위, 벨사살 2위, 다니엘이 세 번째 결국 이렇게 되는 순서죠.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 없던 그러니까 보니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다니엘도 없었고 여기 나오는 그 왕비도 없었어요. 그죠? 진짜 부인들은 다 있는데 여기 요 왕비 그러니까 이 왕비는 벨사살의 어머니면서 느부갓네살의
딸이면서 나보니도스의 아내인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걸 다 알아맞춘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 불러서 하자.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이 오게 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와서 이제 지금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르되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지금 이제 다니엘서 4장의 얘기를 지금 다니엘이 그 벨사살 앞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당신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높여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게 해줬는데 자기가 잘나서 한 줄 알고 하다가 결국은 교만에 빠졌는데 그래서 7년 동안 이 짐승처럼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벨사살은 그렇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고 이제 죽어버리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꿈의 해몽을 해주는 그 글씨를 해석해주는 장면이 바로 22절부터 28절까지 나옵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거 손자죠. 외손자 이것을 알고서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지금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는 마음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하늘 주제보다 하나님보다 높였고 두 번째는 그 우상으로 된 그 신들을 찬양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이 세 가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24절에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의 일부가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에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이라 함은 저울에 따라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라 함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하다 하니. 여기서 이제 이 글씨를 해석하는 게 나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방언이라는 말이 있죠. 방언인데 이걸 방서라고 해서 방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다 쓰면서 이게 그래서 이 방서의 근원이 바로 이제 시초가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이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바르신. 그러니까 이 메네라는 게 다 이건 명사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세 본다는 거예요. 세 명 메네 한번 세 보고. 그다음에 이 데겔은 달아보고. 사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문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뭐죠? 한 문화, 두 문화 안 주는 돈의 단위죠. 예, 돈 단위. 메네는 이걸 세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쭉 세보고 그다음에 이걸 좀 달아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 왕에 대해서 이거 달아보니까 도저히 이게
믿음이 못 맞춘다는 거예요. 이게 달아보니까 느부갓네살 왕 같으면은 이렇게 한번 해주면은 이게 깨닫고 나올 것 같은데 이 벨사살 왕은 달아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저울에 단다는 것이 태겔인데 거기서 그래서 우바르신 한다는 겁니다. 우바르신 한 것은 이건 접속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and예요. and. 그래서 바르신, 이 바르신 하는 것은요 원래 파르신, 이걸 우리말로 바르신 한 건데 요거는 복수입니다. 페레스의 복수입니다. 페렉스라는 것은 조각이라는 거예요. 조각이 파르시놈이 조각인데 이게 이제 파르시놈은 쌍수가 돼가지고 두 조각이 된다는 겁니다. 두 조각. 그래서 이것이 복수가, 그러니까 히브리 말은 뒤에 임이 붙으면 이게 쌍수가 되고 복수가 되거든요. 근데 아람어는 이게 임이 붙는 게 아니라 인이 붙으면 인.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뀌면서 모음이 바뀌어가지고 파르신. 그래서 우파르신 하면은 그래서 이 두 조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세워보니까 당신 나라 바빌론을 세워보니까 당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이 두 조각 나누어서 지금 누구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조각을 주는 나라는 바로 메대와 바사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네 테겔 우 바르신. 우는 그래서 파르신 두 조각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도 이 저울이 하나 나옵니다. 그죠? 달아보는 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을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되어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도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트지 말라 하더라.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말이 세 종류의 말이 나오죠.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그 다음에 초록색 말이 나옵니다. 그걸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요. 흰 말은 흰 말 탄자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얗긴 하였지만 이게 가짜 하얀색이니까 적그리스도다. 일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붉은 말은 이거는 칼 가졌으니까 전쟁을 일으킨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검은 말, 이것이 저울 들었으니까 기근이 완다. 이런 겁니다. 네 번째는 초록색 말이니까 이건 얼굴이 창백하게 전염병 걸렸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창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기근이 일어나고 그다음 사람들이 전염병 걸려서 다 죽게 된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6장을 해석을 대부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도 요한계시록 주석책이나 뭐 해석서를 보면 아마 99%는 그럴 거예요.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요,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죠. 이 흰말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갈 수는 없지만, 흰말은 바로 주님이 부활 승리를 나타내는 복음의 선포고요. 그 다음에 그 뒤따라서 복음이 선포되자마자 그걸 방해하는 마귀가 큰 긴 칼 들고 이간시킨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달아봅니다. 그 저울이라는 건 달아보는 거지 기근을 갖다 준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밀의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리의 믿음이 있다면 3배 차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달아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그 광야에 있는 바벨론 교회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 이것이 바로 믿음을 재보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밀이라든가 포도주라든지 또 이 감람류라는 것은 성도의 신앙 상태를 나타내는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3절 땅의 상인들의 상품들은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혼들이라. 그래서 이제 바벨론 성에 있는 거기에 상품들을 지금 계속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상인들이 갖고 있는 상품들. 근데 그 상인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18장 23절에 보면 상인들은 바로 땅의 왕족들이라 하는 거예요. 땅은 교회니까
바로 이 교회의 그 중추적인 사람들이 다 성도를 물건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상품처럼. 그런 교회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포도주는 이건 타락한 성도를 얘기합니다. 진노의 포도주로 나오는 거예요. 성도인데 타락한 성도. 감람류는 이거는 성령 충만한 성도. 거기 보면 밀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밀의 믿음을 가진 성도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저울이라는 것은 믿음을 접으면 하나님의 수단이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달아보신단 말이죠.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됐냐면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 왕의 벨사살을 바라보는 장면에 이 저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달아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네 가지의 그런 것, 세 가지를 경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초록색 말은 이게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세 가지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말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당연히 초대교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그러면 항상 마귀가 그걸 이간시키고 있고 그때 하나님 믿음은 달아보시고 이것은 계속 벌어지는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을 이 다니엘 시대 때에도 하나님은 이 메네 대계를 우바르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2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새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래서 이제 벨사살이 약속은 지킨 사람인 것 같아요. 셋째 자리를 준다고 그래서 정말 셋째 통치자를 잡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음에 자기 다음에 다니엘을 그 자리에 뒀는데 사실 여기에는 중간에 너무 이 공간이 작아서 그걸 빼버렸어요. 다니엘은 그랬어요. 나 이거 셋째 자리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난 이걸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봤자 뭐 그 왕은 금방 끝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바로 그날 이 바벨론 성이 함락이 됐어요. 어떻게 함락시켰냐면 그 위에 물의 상류를 뚝을 막아서 길을 돌려놨다는 거예요. 길을 딱 돌려놓으니까 거기 강바닥이 드러나서 거기로 들어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고레스가 와가지고 다 쳐보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2년 동안 누굴 세워놓냐면 이 다리오라는 사람을 거기에 통치자를 세워놨습니다. 다리오는 이제 여기서도 이제 누구 이게 다리오가 누구냐? 예, 고레스는 40대고 다리오는 여기 62세였잖아요. 이게 나이 많은 사람인데 이 크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다리오라는 사람은 거기에 자기의 외삼촌이다라고 어떤 사람이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메대에서 이 바사를 점령하라고 보낸 장군 중에 투항해가지고 고레스의 부하가 된 사람, 이 사람을 잠시 잠정적으로 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왕으로 2년 동안 있다가 이제 그 날 거기에 62세라는 말을 박아놨어요. 이게 나이 많은 사람이라는 나이 많은 사람을 잠깐 거기다가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다리오는 이제 앞으로 뒤에 쭉 보면 이제 6장부터 나오죠. 거기 이 다니엘을 어디다가요? 사자굴에다 집어넣은 왕이 다 이 다리오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거기서 이제 살아난 장면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이 벨사살 왕 다음에 이 바벨론을 통치하게 됩니다. 2년 동안. 그러면 다시 고레스가 전체를 다스리게 되죠. 고레스는 이 페르시아 전체를 다스리고 다리오는 바벨론 지역을 점령했을 동안 2년 동안 잠시 다스리는 그런 이제 통치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뭘까요? 요한계시 18장 2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르되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이 쳐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지금 이 벨사살이 지금 왕궁에서 잔치를 벌이던 이 바벨론 성이 있는데 이 주위에는 물이 이건 요새가 있어서 이게 물이 쫙 흘러서 이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들끼리 그냥 음행과 뭐가 하고 있는데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안전한 줄 알았더니 그게 이런 물도 그냥 물길을 확 돌려버리니까 이게 이제 강바닥이 드러나서 이게 망한다는 거죠. 그 바벨론에서 거기 같이 있다가는 다 죽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죠? 원래.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와야 산다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주님 오실 때 7년 동안의 환란 기간 중에 큰 음녀교회 바벨론 성이 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는 같이 이제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 오시기 약 530년 전에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바벨론이 이렇게 망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전 세계를 장악하게 했던 바벨론. 그러나 그 하루아침에 저녁에 주전 539년 10월 달에 이 일이 이제 일어나서 망해버리고 많은 장면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 1000명이 모여서 잔치해버린다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죠? 그 가운데서. 그것도 보통 잔치가 아니라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던 그 금, 은 그릇들을 가지고서 그거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에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는 다 이 바벨론 교회와 관계가 있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세워보시고 또 세워보시고 또 마지막에 저울에 달아보시고 안 되면 이거를 잘라놓는 그런 하나님, 역사적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